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았어.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집권당 대표를 향하여 100년 만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당대표라고 극찬하고 손을 높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대통령의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당에서 내부 총질하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래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집권당 사람이 변호한다고 대통령도 사람이라 속에 있는 품은 것이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인데 그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율법을 입으로 계속 선포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정신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죠. 너무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종교 사기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아이로서 악한 자들을 향한 명절한 공격이 들어있고 동시에 심령의 슬픔과 비애가 섞여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과 저주를 넘어선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슬픔과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망한 로버트슨은 이 대목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진노의 천둥이라고 말했고, 플루무라고 하는 학자는 화라고 하는 말씀은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천둥과 같고 여지없이 폭로하는 번개와 같았어. 이것은 벼락을 때리면서 동시에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평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적대시 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참 의아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식사 초대가 좋은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회가 있으면은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거 손을 씻으면은 이 바이러스 어느 정도 씻겨 나가기 때문에 이 손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이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의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밖에서 돌아왔을 때나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전통에는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의 양과 씻는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율법에 없으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기들은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9절 4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표리부동한 사람들입니다. 표리부동이란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위험 있고 거룩하고 근엄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면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역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정언, 회방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제가 살던 그 시골집 그 부엌 곁에 이 뜨물을 받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든 이런 찌꺼기 같은 거 거기다 다 집어넣거든요. 그 돼지를 주려고 거기다 뜨물도 거기다 담아 놓는데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휘저어 놓으면은 그게 더러운 찌꺼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겉으로 보면은 다 누구나 보면은 신사숙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잘난 사람 같은데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놓으면은 너무나 더럽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겉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속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위선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에 이런 죄성이 있고 악한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사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래야 우리 수술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몸 안에 종양이나 고름이 잡혀 있으면은 우리 몸을 다 드러내놓고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 몸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월렌시안 교회는 유명합니다. 담임은 피터 월드 목사입니다. 그는 젊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 좋아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 그는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미지근한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쳐서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마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은 이런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을 외면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이 자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은 그들의 속은 더러웠던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탐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의 내면은 무정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페이스북인 대나무 숲에 올라온 한 학생의 유튜브 영상에 올린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식당 일을 하시는 엄마와 둘이서 6평 정도 되는 반지하방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어요. 수시를 지원할 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싼 원서비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두 곳의 대학만 지원했어요. 당장 집에는 원서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 사정을 대충 아시는 담임 선생님이 주신 10만 원으로 두 곳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고 차비로 5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엄마는 안타깝게도 바쁜 식당일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표를 왕복으로 끊고 남은 돈 15,000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아침 면접이었기 때문에 전날 오후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에 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서울에 도착했는데 돈이 없어졌습니다. 가방을 뒤져보고 주머니를 1시간씩 털어봐도 돈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대합실에 앉아서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반포터미널에서 서울대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어이없어 했지만 대충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2-3시간쯤 걸었을까.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섭고 서러운 마음에 길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면접을 보러 못 갈 것만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어딘지도 모를 아파트 앞 벤치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주었고 저는 제 사정을 겨우겨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놀라시면서 저를 숙지실로 데려다 주셨어요.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자기는 하루 정도 못 자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퇴근하시면서 저를 태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차에서 셔츠를 벗어주시면서 옷이 너무 촌스럽다고 이걸 입고 가라고 했고, 저는 죄송해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나중에 대학에 붙고 옷을 갖다 주러 오라고 하셨고, 면접을 보고 터미널까지 갈 때 차비하라고 돈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 덕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제일 먼저 엄마 식당에 전화했고 그 다음엔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저씨는 자기 일처럼 너무 행복해 하시고 나중에 올라와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셨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외랑 아르바이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50만 원을 모은 저는 첫 학기가 끝난 날 눈여겨보았던 양복을 샀습니다. 7개월 만에 아저씨를 만나서 멋진 양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셔츠는 돌려드렸지만 그 셔츠에 맞는 멋진 양복도 꼭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계속해서 거절하셨지만 결국엔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지만 그날만큼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한 서울대생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양복을 선물한 이유라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한 경비 아저씨다. 물론 자기 셔츠 하나 돈 많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학생에게는 그것이 큰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건 그 위기에서 큰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버린 돈을 이 아저씨 양복을 다 선물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맛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는 사랑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가 그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려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을 주면은 사랑이 나에게 쏟아부어진다니까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때 사랑은 일파만파로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첩경이에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너무나 차디찬 돌처럼 종이짝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이에요. 아주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라고는 요거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줍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전혀 없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토지의 소산에 대한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텃밭에 심은 모든 채소, 씨앗, 줄기, 심지어는 양념이나 향료로 사용하라고 울타리 밑에 심은 약간의 허브, 잎사귀 종류에 대한 11조까지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들 이렇게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거죠. 물론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은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셔서 11조도 들어야 하고, 11조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들었지만 가난한 이웃은 외면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11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 서원하고 11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원도 하나님부터 왔지만은 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11조는 종자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금은 보화가 다 그분의 것이고 이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인생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내 밭에 심어서 너희가 거두가라는 거예요. 11조를 심어서 그것을 100배 1000배로 거두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겨울 동안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봄에 그것을 심어야 1년 농사지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배고프다고 그걸 먹어치우면 그들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종자 씨앗은 손대지 않습니다. 11조는 종자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밭에 심어서 거두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와 물을 다 쏟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피와 땀과 물과 같은 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 뗄 때 얼마나 살찢는 것처럼 아픈 거죠. 이 11조는요. 그게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은요. 그게 보통 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안 좋은 소리 다 듣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시달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급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에서 10분의 1을 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살과 피와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11조를 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11조를 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 행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드리는데 11조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다 선교비로 쓰잖아요. 교육비로 쓰잖아요. 교회 운영비로 다 쓰잖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 동남아에 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 우리가 보내자는 그쪽으로 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1885년 언더드 아펜셀레고 그 뒤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하며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지나친 냉의욕과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으며 대우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사는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존경에 어무려하는 인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잘 보여줍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거죠.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팽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에 사람 시체에 접촉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팽토장한 무덤은 표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무덤을 밟기 쉬웠고, 그러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부정하게 되면 격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마치 팽토장한 무덤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본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에요.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창극 같은 거 보면은 이 가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창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띵 하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 가면, 그건 이상하게 험상궂게 생기고 눈썹이 막 올라가고 눈꼬리가 찢겨지고 입이 찢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가면 벗으면 다른 모습이에요. 전에 그 가면 쓰는 거예요. 가면 안 쓰더라도 화장을 너무나 진하게 해서 그 사람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그게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 앞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은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치르지만 연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상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보면 다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어떤 청년은 자기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자기 부모님 때문이라는,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가짜 꿀을 팔아서 만든다는 거죠. 조총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렇게 황염료를 섞어가지고 그게 꿀처럼 만드는데, 그걸 저으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찬송을 부르면서 꿀을 젓는 거예요. 꿀을 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들, 예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오이 2개를 따가지고 치마 밑에 이렇게 숨겨가 둘둘 말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아침마다 수입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윗선이죠, 윗선. 왜 그런 짓을 하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고상한 척하면서 왜 가정에서, 왜 직장에서, 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다 찍고 계신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올림픽 도로에서 빨리 달리다가 카메라 찍혀가지고 그날 5장의 벌금 고지서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다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찍히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이제 삼성폰에는 대화하면서 녹음 누르면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녹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아니하라, 귀를 띄우시니까 듣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무대에서 가면 쓰고 연극하다가 무대에서 다른 역할을 하다가 그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맡았던 역할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맡은 한 가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척하는 생활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율법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늘 주님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장